창세기 3장.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첫 번째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지옥을 에덴으로 들여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후 어떻게 모든 결혼한 부부가 자신의 에덴에서 동일한 일을 행하게 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를 원래적 영광에서 현재의 죄와 고통과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 인류의 타락과 관련한 중요한 사건들은 모두 5분 안에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결혼은 언제나 재앙에서부터 5분 거리 안에 있다. 오늘날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는 순간순간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실제적인 문제로서 선택의 진정한 위대함을 망각하기 쉽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닫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이 영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참으로 비통한 인식을 가지고 창세기 3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익숙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창세기 3장 1절. 이 내러티브는 영역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언어 유희로 시작한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에서 벌거벗었으나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아름과 이곳 창세기 3장 1절에서 간교하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아름은 형태가 유사하다. 남자와 여자는 벌거벗었으나 뱀은 간교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은 뱀의 간교함의 대상이 남자와 여자의 신혼 분위기라는 것이다. 뱀의 초점은 결혼, 그것도 절정에 이른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결혼에 맞추어졌다. 인류가 가장 화려한 악의 공격을 받아 오늘날과 같은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은 바로 그곳이었다. 우리의 원죄는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심리적인 것이 아니다. 인간의 원래적이고 치명적인 실수는 결혼의 순수함에 대한 비극적 배신이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잘못인지 깨달아야 한다. 이 모든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신실할지라도 궁극적인 치유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창세기 내러티브에서 결혼은 어떤 식으로 파괴되는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장 1절로 3절 말씀. 꾀는 자인 사탄 계시록 12장 9절은 대담한 행동을 한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제기함으로써 모든 실제에 대한 여자의 관점을 바꾸려 했다. 뱀은 오늘날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그것은 결혼을 포함한 인간 존재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 만일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부분적인 생각은 불가하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한다.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를 바란다. 사탄은 만일 자신이 우리의 결혼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파괴할 수만 있다면 인류의 미래는 자기의 것이 될 것이며 베드포드 폴스는 영원히 포스트빌에 머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1946년에 개봉된 영화 멋진 인생의 주인공 조지 베일리가 살던 목가적인 마을 베드포드 폴스가 폭력과 범죄가 횡행한 포터스빌로 변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다. 편집자 주.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창세기 2장 16절이라고 명령하심으로 자신의 관대함을 강조하신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긍정적인 명령을 모욕적이고 제한적인 금지 명령으로 교모히 바꾼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걱정스런 어조로 이렇게 속삭인다. 귀부인이여, 내가 들은 것이 정말인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와 아담과 함께 나누기를 거부하셨다는데 사실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다고 하지 않으셨는가? 나는 우리의 사랑하는 창조주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너희에게 그런 제한을 두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동산의 여주인이여, 너는 이 문제를 나에게 설명해 보지 않겠는가? 여자는 이 논리에 문제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여자를 방어적인 입장에 놓이게 했다. 여자의 마음에 속박감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주입되었다. 그것은 피해의식으로까지 생각되었다. 이미 사탄은 여자로 하여금 모든 것을 사탄의 용어로 제고하도록 유도했다. 실제로 여자는 우리는 이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네 말처럼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신 것이 사실이다 라고 대답한다. 우리 독자는 여자의 세계관이 즉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너희는 임의로 먹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관대함은 여자의 마음에서 우리는 먹어도 된다라는 허락으로 약화된다.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창세기 2장 9절 그것과 함께 생명나무도 그곳에 있었으나 여자는 이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으며 암시조차 하지 않는다. 여자의 생각은 자신에게 제공된 많은 것보다 자신에게 금지된 적은 것에 초점을 맞춘다. 여자는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내용, 즉, 이 나무는 만질 수도 없다는 언급을 통해 금지 명령을 확장한다. 여자가 느낀 속박감은 점점 확장되었으며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적대적 마음의 제한은 미칠 정도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나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순화시킨다. 여자는 결과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으며 사탄은 바로 그 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4절로 7절 말씀. 뱀이 하나님의 경고를 노골적으로 부인한 것은 1절에 제시된 자기의 원래 질문이 거짓임을 보여준다. 뱀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뱀은 단지 그 말씀을 반박하려 했던 것이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의 확신이 흔들리자 뱀은 비밀을 말해주는 척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구절을 의역하면 귀부인이여 나는 이 말을 해주기 싫지만 네가 알아야 할 것 같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 너희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은 너희의 잠재력을 두려워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이 열매를 먹었을 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인지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확실히 너희를 창조한 것과 너희가 힘을 가지는 것을 후회하고 계신다. 너에게는 충격적이겠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대적이 되셨다. 나는 이 동산이 즐거운 곳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너를 속이기 위한 거대한 음모일 뿐이다. 그러니 어리석게 속지 말라. 스스로 손을 뻗어 생명을 취하라. 마침내 너와 아담은 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너희 두 사람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다른 존재가 너희에게 그것을 알려주게 하겠는가? 기부인이여, 이 나무는 너희가 능력을 얻을 유일한 기회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 나무는 사실상 생명의 나무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것은 여자의 존재를 재해석할 만큼 엄청난 거짓말이며 오늘날까지 우리의 모든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임의적 기준에 따라 실제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러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참으로 창세기 1장, 2장에서 말하는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창조주라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제한하는 어떤 판단도 잘못된 것이며 우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객관성은 불가능하다. 존 밀뱅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계시에 대해 담대하고 지혜로운 주장을 제시한다.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러티브는 결코 다른 세속적 방식으로 실제하는 세계에 대한 관점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검증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실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확신은 가장 최종적이며 가장 근본적인 세계관이기 때문이다. 이곳의 원시적 유혹 및 모든 일상적 결혼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러저러한 사소한 규정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다. 우리는 매 순간 누구의 이야기를 믿고 살고 있는가? 여자의 마음에 독을 주입한 사탄은 침묵에 들어가며 기만의 독이 마음에 퍼지기를 기다린다. 여자는 나무에 유혹되어 그곳에 서 있는 동안 사탄을 잊어버린 듯하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라는 6절은 이전에는 나무를 본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여자는 이 나무를 마치 처음 보는 듯하다. 나무는 여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여자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첫째, 나무는 먹음직했다. 그곳에 달린 열매는 감질나게 맛있어 보였다. 여자는 틀림없이 이것은 결코 치명적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둘째, 나무는 보암직했다. 그것은 더 깊은 경험을 요구하는 심미적 매력이 있었다. 셋째, 나무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여자는 스스로 진리와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좋고 모든 면에서 훌륭한 것도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불순종해야 한다면 그것은 썩은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사탄의 덫에 대해 상세히 묘사한 후 실제적인 범죄 행위는 특별한 충격적 암시 없이 단순한 사실로 간략히 진술된다. 여자는 그런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여자는 나무의 열매를 모두 딴 것이 아니라 일부만 땄다. 그러나 여자의 행위가 하나님에게 보여준 것은 엄청난 것이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자의 남편 아담은 어디에 있는가? 히브리어 본문에서 1절, 5절의 대화에 나오는 인칭 동사는 모두 복수다. 가령 1절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복수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진술한다. 또한 2절에서 여자는 자신과 남편을 1인칭 복수로 칭한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뱀은 하와가 남편을 대변하도록 유도하며 하와는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남자는 자연스럽게 모든 일에 개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와의 머리인 아담에게 1차적 책임을 묻는다. 마침내 두 사람과 마주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설명을 요구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 단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창세기 3장 9절 11절 하나님이 에덴에서 순종을 받으셔야 한다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아담이다. 그러나 6절은 사탄의 유혹이 진행될 때 아담이 그곳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아담은 상황을 주도하지 않았으나 자신도 유혹에 넘어간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는 남자와 함께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받았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그러나 여자의 특권은 하나님의 명령과 별개로 행사될 수 없는 것처럼 남편의 머리됨을 떠나서도 행사될 수 없다. 아담도 동산을 지켜야 할 책임을 부인하거나 창세기 2장 15절 하나님의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사실 17절에서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아담의 죄를 설명하시면서 아담이 하나님보다 아내에게 순종한 행위를 포함시킨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누구누구의 말을 듣다는 순종한다는 의미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사사기 2장 20절. 아담은 그곳에서 악이 진행되는 것을 방관하며 아무 개입도 하지 않았다. 아담은 자신의 머리됨을 행사하지 않고 아내와 한 몸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악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계속 진행되게 한 것이다. 거짓에 속는 것과 거짓이 속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아내는 머리처럼 행동하지만 지혜로운 머리가 아니며 남편은 돕는 자처럼 행동하지만 지혜로운 조력자가 아니다. 결혼의 붕괴는 모든 것을 파괴시킨다.
창세기 1장 2장 우주의 가장 큰 영광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 창세기 3장이 되고 말았다. 오직 가장 큰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 계시록 21장 1절로 5절 말씀. 남자와 여자가 겪은 직접적인 결과는 고통스러운 자기 인식이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7절. 절대적 편안함 창세기 2장 25절이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선과 악,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자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에 서고자 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같은 통찰력과 지배력을 갖기는커녕 추한 느낌만 들었다. 모든 독자가 이곳에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친밀함을 위해 주신 벗음이 이제 그들의 수치만 드러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경고하셨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지 않았다. 이유는 무엇인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죽고 한편으로는 산 상태로 살 수 있으며 따라서 끝없이 죽어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경고가 영적 죽음인지 육신적 죽음인지 전인적 죽음인지 아니면 소위 두 번째 죽음인지에 대해 물은 후 우리는 이 모든 죽음이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위협은 궁극적 상태에까지 이르는 모든 종류의 죽음을 포함한다. 그날 인간의 양심은 결코 침묵할 수 없는 예언적 부르짖음과 함께 죄의식으로 가득 찬 수치심을 경험했다. 그것은 지금의 감정적, 관계적 죽음이 앞으로 있는 극단적이고 완전한 죽음에 대한 경고임을 보여주는 예언적 부르짖음이었다. 우리 역시 자신이 만든 옷으로 우리의 비극을 가리고 있다. 우리 역시 날마다 대적, 우리에 대한 엄연한 사실과 마주하며 대적을 보는 것을 참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때 고린도후서 5장 4절 하나님의 궁극적 치유가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훌륭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성경은 수치에 대한 인간의 새로운 인식이 신경과민에 의한 것이라거나 실체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쓴 줄을 알고라고 진술한다. 모든 수치스러운 느낌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가 자신에 대해 본 것은 실제적이었다. 루이스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의 일부를 재구성하도록 돕는다. 현대인이 자신의 악을 깨닫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정신분석학이 대중의 마음에 미친 영향, 특히 억압과 금지에 대한 교리 때문이다. 이런 교리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든 그것이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에게 남긴 영향은 수치심이 위험하며 나쁜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위축감을 극복하고 욕구를 참기 위해 노력했으며 자연이나 거의 모든 사람의 전통은 비겁함, 부정, 거짓 및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우리는 자기 비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개방해야 된다는 요구를 받는다. 그러나 기독교가 전적으로 잘못되지 않은 한 우리가 수치스러운 순간에 가지는 자기인식은 유일한 진실이 되어야 하며 이교 사회조차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영혼의 밑바닥으로 생각한다. 예전의 죄의식을 회복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전 에덴을 맛볼 수 있는 결혼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인정하는 옷으로 자신의 고민을 감추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치유책이다. 우리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실패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와 상하 간에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의 실패와 거짓과 죄를 직시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자기 인식만큼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악한 자가 되었는지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지점은 하나님이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곳이기도 하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결혼이라도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피해 숨었을 뿐 아니라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8절로 13절 말씀. 오늘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행복한 결혼을 구축하려는 시도만큼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쓸데없는 노력이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바라는 평화는 산산이 부셔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우리의 개인적 선택 능력보다 훨씬 뿌리 깊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이 뿌리 깊은 역사적 핸디캡을 공유하고 있다. 그들이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것은 하나님 없는 모든 깨어진 가정의 시작이다. 마틴 루터는 우리의 치유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지만 우리의 악한 본성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는 나름대로 우스꽝스러운 방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앞에 서기가 너무 두려웠다. 우리의 조상은 단순한 실수 이상의 잘못을 범한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은 근본적이고 영원한 차원에서 바뀌었다. 이런 인간의 오류, 하나님께 다가갈 때 두드러기가 생기는 것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은 이제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태생적 결점이 되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 가운데 뛰어드는 선택을 했으나 오늘날 우리는 죄에서 탈출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힘은 교만한 자치권과 망가진 수치심에 깊이 빠져있는 인간 정신이다. 이것은 이곳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해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볼 수 있으며 말세의 산과 바위를 향해 비명을 지르게 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계시록 6장 16절 말씀. 그러나 은혜로 새 마음을 받은 자는 마침내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다.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계시록 2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이 구속적 은혜는 이미 에덴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추적하신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담이 머리이며 따라서 1차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의 파괴력은 아담의 비겁한 대답 속에 잘 나타난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만일 아담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이라고 시인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도의적인 죄를 인식하지 못했다. 아담은 자기 연민의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길 잃은 아이라도 아버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직시하며 비탄에 빠진 아내를 위로하지 못하고 마치 피해자처럼 도망쳤다. 내가 숨었나이다. 그러나 이곳 동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종종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아담을 허심탄회하게 대하신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며 애초에 하와를 주신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음을 암시한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는 이 여자를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을 보십시오. 라는 것이다. 하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이 죄의 속임수다. 죄는 처음부터 황금빛 미래를 약속한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죄를 범한 후에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올가미에 말려들어 결코 달아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타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즉 하나님만이 죄에 대한 최종적 형벌을 처리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세 가지 운명의 신탁이 주어진다. 하나님은 엄숙한 순간에 맞추어 산문에서 시로 바꾸어 에덴의 미래를 재규명하신다. 첫 번째 신탁은 다음과 같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말씀. 하나님은 유일한 화자이시다. 사탄은 하나님의 선고를 듣기만 하며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과 로맨스와 기쁨과 친밀함과 부드러움 및 오늘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에덴의 모든 것을 파괴한 사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신다. 첫째, 사탄은 파멸의 저주를 받았다. 14절에 저주를 받아 아룰과 1절에 간교하니라 아룸은 언어 유희에 해당한다. 뱀은 바른 길을 벗어났으나 이제 저주를 받게 된 것이다. 사탄은 자신이 영리하다고 생각했으나 그의 일과 방식은 모두 저주를 받았다. 왜냐하면 동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며 남자와 여자에게는 위대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탄은 굴욕을 당한다. 인빅투스를 쓴 교만한 시인은 자신의 머리가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숙이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겠노라고 다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이 머리를 들고 패배하는 것마저 허락하지 않으신다. 네가 배로 다니고 뱀은 저주받은 삶 내내 그렇게 살아야 한다. 셋째, 사탄은 괴멸된다. 사탄은 하나님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하와를 끌어들였으며 하와는 하나님을 밀어내려는 사탄의 깸에 넘어갔다. 이제 하나님이 사탄에게 전쟁을 선포하신다. 그러나 동시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하와와의 평화를 선포하신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것은 다소 설명을 요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동산에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선언이 두 개의 적대적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도성으로 부르며 지금도 역사와 함께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두 도성은 두 가지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성된다. 자신에 대한 사랑은 땅의 도성을 형성하며 하나님을 경멸하기까지 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늘의 도성을 형성하며 자신을 경멸하기까지 한다. 한마디로 전자는 자신을 즐거워하며 후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전자는 인간의 영광을 구하나 후자는 양심이 증언하는 더 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전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머리를 들지만 후자는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나의 영광이며 내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고 말한다. 뱀의 후손 가인은 첫 번째 성을 쌓았다는 점에서 창세기 4장 17절 아우구스티누스의 도성에 대한 은유는 훌륭하다. 하나님은 인간과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 동산을 지으셨으나 가인은 하나님과 단절하기 위한 성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인의 목적은 계속된다. 성경의 나머지 내용은 뱀의 후손이 인간사를 지배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것은 불안한 도망자처럼 함께 모여 자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최악의 악몽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반역의 문화를 세우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은다. 그러나 이 인간 집단은 모든 면에서 분열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며 여자의 후손을 대적한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15절 말씀. 그러나 진정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마음을 가짐으로써 구별된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장차 그렇게 하실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순종한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 이 인간 집단은 성경 이야기의 역사를 따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예수님에게서 절정을 이룬다. 예수님은 타락하지 않은 유일한 인간이며 십자가에서 뱀의 공격으로 상처를 받았으나 바로 그 상처로 말미암아 뱀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자 구속받은 인류의 머리로서 영원히 살아계신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이곳 동산에서 선포하신 것은 이 새로운 실제다.
하나님은 일방적 사랑의 부드러운 힘을 통해 하와와 그의 후손을 구별하시며 그들 속에 사탄을 싫어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및 새로운 아담에 대한 자신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갈망하게 하셨다. 그들은 이 새로운 아담을 통해 뱀을 물리칠 것이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첫 번째 신탁은 우리의 삶에 대한 통찰력을 부여한다. 모든 결혼한 부부는 인류의 역사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이 큰 갈등 속에서 한 편을 선택해야 할 뿐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타락 드라마를 재현하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피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시도할 것이며 어리석음과 무익함 속에서 죽을 것이다. 우리의 의지는 더 이상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사탄에 대한 적개심을 불어넣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대적을 섬길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신탁은 하와와 그의 뒤를 잇는 모든 여자의 운명에 대한 것으로 16절에 제시되며 17절로 19절에는 아담과 그의 뒤를 잇는 모든 남자의 운명에 대한 세 번째 신탁이 제시된다. 우리가 루이스의 진술을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이 이 선언을 통해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마술과 응용과학을 결합하는 반면 이 둘을 옛 시대의 지혜와 분리하려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 옛 지혜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영혼과 실제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서 지식, 자기수양 및 미덕이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마술과 응용과학을 결합하는 반면 이 둘을 옛 시대의 지혜와 분리하려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 옛 지혜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영혼과 실제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서 지식, 자기수양 및 미덕이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마술과 응용과학의 경우 둘 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실제로 하여금 인간의 꿈을 실현시킬 것인가라는 것으로서 기술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둘 다 이 기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역겹고 불경한 것으로 생각해온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16절로 19절에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제를 형성하며 이 실제는 인간의 마술이 아무리 탁월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코 변개할 수 없다.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동산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 인간이 평생 어떻게 살다가 점점 노쇠해 최종적 죽음을 맞게 되는지에 대해 규명하신다. 또한 지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못한 그곳,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영생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개인적 반응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이런 한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리의 기호에 맞게 실제를 재창조하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자유와 소망이 아니라 혐오스럽고 불경스러운 타락으로 향하게 될 것이며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곳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땅의 슬픔과 괴로움을 겸손히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상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 가운데 숨기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놀랄 것이다. 이 엄숙한 신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로운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진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치유를 향한 여정의 시작인 것이다. 본문에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역사를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붕괴된 결혼과 섹스에 대해 설명한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여기서는 두 가지 실제가 여자의 삶을 규명한다. 첫째, 어머니로서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자녀는 여자에게 사형 선고가 아니라 그 반대다. 자신의 세대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어머니는 자녀를 해산함으로써 악과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에 기여한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 그러나 여자는 여러 면에서 자녀를 위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와의 낙원은 훼손되었으나 여자는 여전히 미래 세대를 출산할 수 있다. 둘째, 아내로서 여자는 남편과 충돌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의문이 있다. 하나는 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또 하나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창세기 4장 7절에는 유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의 악한 경향에 대해 경고하신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확실히 죄가 원하는 것은 가인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인의 의지는 죄를 물리치고 죄를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역 성경 창세기 3장 16절의 배경이 되는 히브리어 어법은 이와 유사하다. 너의 소원은 남편이 되겠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창세기 4장 7절의 논리를 본문에 적용하면 하나님은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하와의 창조적 역할이 이제 아담을 지배하려는 욕심으로 왜곡되었음을 보여주신다. 유혹의 과정에서 하와는 남편의 머리 역할을 대신하려 했으며 이제 이 순간적 욕망은 광범위한 전형이 될 것이다. 아담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명하신 머리로서 아내를 보살피고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아담은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숭배자가 아니라 비판가로서 이기적 욕심에 따라 아내를 아무렇게나 때로는 잔인하게 지배할 것이다. 신약 성경이 남편에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9절이라고 충고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곳 창세기의 요지는 에덴의 부드러운 조화가 이제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성전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라는 아름다운 혼인 서약은 여자의 지배 욕구와 남자의 억압적 통치가 맞부딪힘으로 산산이 부서지고 수많은 결혼의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이 끝없는 권력 투쟁에서 벗어나게 하고 로맨스와 아름다움과 기쁨 및 하나님이 의도하신 즉 남자는 앞장서서 여자를 사랑하고 지키며 여자는 남자를 격려하고 힘을 내도록 돕는 조화를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깨어진 약속, 격렬한 말다툼, 분노, 남용, 이혼 및 결혼으로 생긴 모든 비극의 궁극적 원인은 여기에 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허망하고 어두워진 혼란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6절에 선포된 안타까운 말씀은 아내가 자신을 돌보고 부양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남편의 자리를 메우려 하고 남편이 자신의 소극성을 비난하는 아내에게 분노하여 은밀히 또는 공격적으로 응징하는 주기적 역기능을 예고한다. 서로 상대의 약점을 물고 늘어짐으로써 점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소외감을 느끼는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도전적 페미니즘과 오만한 가부장제 둘 다 에덴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비난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회복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자비로운 구원과 함께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즉 우리는 에덴에서 아버지를 버림으로써 아버지께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마음 깊이 원했던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비인간적이고 불안하며 생명을 고갈시키는 곳으로 향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유일한 대안은 지옥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중립지대란 없다.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그리고 모든 시대의 여자는 창세기 3장 16절에 선포된 근본적 상실을 경험한다. 지혜로운 남편은 이처럼 정해진 삶에 묶여있는 아내가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남편은 더욱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며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아내의 친구, 동료, 존중하는 자 및 보호자가 되려 할 것이다. 아내는 세상을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남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 남자의 삶을 규명하는 새로운 실제는 노동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노동의 무익함이며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업적은 실패가 불가피하며 자신의 힘으로 거둔 모든 성공은 환상일 뿐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땅은 저주를 받고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땅의 비옥함과 풍성함이 잡초로 우거진 황무지로 말라버렸으며 따라서 남자는 이런 땅에서 생계를 위해 진력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반복한다. 전도서의 저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라고 주장하며 다윗은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다.
시편 144편 4절 말씀이라고 탄식한다. 남자가 머리를 쓰고 땀 흘려 일해서 이 땅에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여도 얘기하지 않은 반전과 파트너의 배신 및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기껏 쌓아놓은 제국이 무너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우디 알렌은 자신의 방식으로 성경의 실존을 직면하도록 돕는다. 나는 언제나 내 앞에 도사리고 있는 죽음을 본다. 나는 메디슨 스퀘어 광장에 앉아 가장 재미있는 야구 경기를 본다. 그들은 환호하며 모든 장면은 스릴이 넘친다. 한 선수가 매우 멋진 플레이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 선수는 이제 겨우 28이다. 나는 그가 이 순간을 어떤 식으로든 음미하기만 바랄 뿐이다. 이 순간은 그를 위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모든 동기와 활동의 배후에는 소멸과 죽음에 대한 끊임없는 싸움이 있다. 그 싸움에 대한 공포는 모든 것을 마비시키며 어떤 성취도 무의미하게 만든다. 꽈미가 말했듯이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며 영원한 예술품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조차 때가 되면 사라질 것을 깨달을 뿐이다. 우리가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운명에 대해 정직하게 진술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지런하거나 똑똑해도 또는 행운이 따를지라도 이 깨어진 세상의 무익함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의 이력과 학위와 클럽 멤버십과 표창장은 잠시 후면 파도에 휩쓸려 갈 해변의 모래성에 불과하며 우리는 영원히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참기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흙이며 흙으로 돌아갈 존재에 불과하다. 이 현실은 남자를 무기력하게 한다. 이것은 결혼한 부부를 의기소침하게 만든다. 많은 부부는 설사 함께 할지라도 이처럼 생명을 고갈시키는 파괴력 앞에서 활기를 잃는다. 지혜로운 남편은 이 환멸스러운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두려움과 아내의 필요성을 겸손히 고백해야 한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저주의 배후에 있는 소망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자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때까지 현실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지혜로운 아담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받아들였으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파괴할 수도 없는 소망을 찾았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0절로 24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을 영원히 짓밟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담의 마음에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아담은 자신이 세상의 구주가 아님을 안다. 아담은 세상을 파괴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나 참 승리자가 오실 것이다. 그는 악을 상쇄하실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대하실 것이다. 로마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따라서 아담은 12절처럼 위선자가 되어 아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목적에서 여자가 맡은 위대한 역할을 기뻐한다. 아담은 이제 모든 산자의 어머니이자 살아있는 자로서 하와를 존중한다. 인류의 미래는 죽음뿐만 아니라 생명도 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사는 자들의 마음에 참된 영생으로 살아 숨쉰다. 진정한 신자는 참으로 살아있다. 아담은 자신처럼 하나님을 믿는 아내 하와를 장차 끝없이 이어질 신자들의 영적 어머니로 보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담의 아내에 대한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 하와가 특별히 달라지기도 전에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만 하셨을 뿐인데도 아담은 자신의 결혼에 대해 새로운 희망과 치유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다. 깨어진 결혼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은 복음이다. 오늘날 남편과 아내는 이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나는 장면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 역시 에덴에서 추방된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물이 새롭게 될 때까지 기다리며 사는 동안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의 향락과 치유보다 우리의 영혼과 결혼을 지키기에 탁월하다.
로맨스를 이어가기 위한 핵심은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회복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아담과 하와와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을 열어주신 분의 인도함을 받아 언젠가 동산으로 돌아갈 것이다.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 결혼과 관련해 가장 놀라운 것은 결혼의 문제점이 아니라 아직도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 정당하게 쫓아내시면서 이 선물을 회수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종 남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귀한 선물을 계속 가지고 있게 하셨다. 그러나 모든 결혼한 부부가 알아야 할 것은 자신들의 결혼이 에덴의 유산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바른 결혼 생활을 위해 힘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결혼은 마침내 완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소망으로 빛나는 에덴 동산의 장광이 아닐 수 없다. 성경이 결혼에 대해 어떤 다른 말씀을 하든 성경은 많은 말씀을 한다. 창세기 3장의 슬픔은 남아있으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즐거운 소망을 따라 부드러운 슬픔도 받아들이라고 조언한다. 슬픔은 우리가 가볍고 천박하고 뻔뻔하며 교만하게 되지 않게 한다. 슬픔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향하게 한다. 에드워즈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부드러운 향기를 풍기며 하늘의 부드러움과 향기로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채우는 모든 은혜로운 감정은 상한 마음의 감정이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사람을 향한 것이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상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겸손한 사랑이다. 성도의 욕심은 아무리 열렬히 원한다고 해도 겸손한 욕심이다. 성도의 소망은 겸손한 소망이며 성도의 기쁨은 아무리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상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겸손한 기쁨이며 그리스도인을 더욱 마음이 가난한 자로 만들며 더욱 어린아이와 같이 만들며 더욱 겸손한 마음과 행동을 하게 한다. 요약하면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도출해야 하는 것은 결혼의 영광과 결혼의 붕괴다. 이 영광은 하나님이 세운 것으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 붕괴는 모든 세대가 원죄를 통해 아담에서부터 물려받아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하신 영광은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